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그러니까 7월 18일 7월의 셋째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매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확진자 수가 확실히 줄어들 수 있도록, 그래서 8월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기관, 직장 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위해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일반 서민들이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매일 아침 카톡으로 나누는 말씀 묵상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의 때를 통해서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함께 7월의 공동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처럼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일상 속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곁에서 지켜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소서. 어려울 때 도움이 되시고 지칠 때 힘주시는 주님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그리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날마다 의롭게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하늘에 두고 주의 나라를 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그리고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전쟁, 이 제목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21세기 사회에서 이 거룩한 전쟁은 우리가 이슬람이 말하는 그런 지하드나 폭력과 테러를 사용하는 피 흘림이 있는 파괴적인 그런 전쟁을 말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피를 흘리는 파괴하는 그런 모습이 거룩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전쟁은 이런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그런 변화와 개혁을 전쟁이라고 표현한 거죠. 따라서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는 원수를 죽이는, 생명을 빼앗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그런 싸움을 우리는 싸우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마지막으로 가나안 성들을 하나씩 정복해야 하는 일만 남았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그들이 가나안 군대와 싸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성들을 함락시켜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강한 힘과 군사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으로 정복할 성인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여호수아는 칼을 빼고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평범한 군인으로 여긴 여호수아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아군이냐 적군이냐를 묻는데 그 군대 장관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에게도 들려주십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던진 질문, 너는 아군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사실 크고 강한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있는 그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들 앞에는 크고 강한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힘을 보태야 여리고와 맞서 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처음 보는 상대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냐, 만일 우리 편이 아니라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내가 세상에서 크고 강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강해지기 위해 하나님도 내 편이 돼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우리가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맞서 싸워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나를 중심으로 강해질 생각을 하는데, 그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지를 잠시 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또한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족하고 약한 우리가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강하신 하나님 편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요? 군대 대장의 대답이 그렇죠. 나는 너희 편도 너희 적도 아니다. 대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편들어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 위에 계신 우리의 주인이심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실 때 주신 말씀처럼 거룩한 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너희 스스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편에 서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구원의 일을 이루라 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누구의 편도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맞추는 거지 하나님을 내 편에 맞춰달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꼭 끌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교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인간의 욕망을 위하여 우리만을 위하시는, 우리만을 도우시는 그런 편협한 자리로 이끌어내린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일부가 아닌 세상 모두를 위하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가 잘되기를 바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자신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자들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심으로 그들을 통해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고 한 명도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세상 가운데 전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영혼도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타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통해 세상을 비추고 또한 세상을 밝히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순종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편이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편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원수도 물리치시고 대적을 멸하시며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건지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선언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살아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또한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치유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전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고백하며 바로 그것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과 행하는 능력과 기적의 원동력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시죠. 만일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을 지키며 산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세보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구원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세상에서 어떤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그 성공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이 단순히 힘과 군사력으로 그 성을 차지하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시작으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신 거죠. 가나안 땅에 그 여리고 성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성을 무너뜨리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시죠. 먼저 하나님은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게 하신 후에 그 성을 향하여 함성을 지르게 하시죠. 그렇게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다 쫓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주신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대로,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더라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으로 이것은 괄호 안에 넣고요. 우리가 이 성을 함락시켰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 그 권세로 드디어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교만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작은 손 안에 힘과 능력을 주게 되면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나만의 성공, 나만의 만족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원하는 것보다, 너희가 필요한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너에게 있어야 될 것들, 원하는 것들, 그리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내게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이 채워진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만의 성공을 원하는 그런 본성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서 떠나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완전히 없애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런 우리의 본성과는 달리 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비록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그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을 때로는 풀무불에서 또 때로는 사자굴에서도 구해내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힘과 능력은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또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마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믿음의 땅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처음 만드셨을 때 그 땅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와 불의로 인해 어둡고 부패한 세상이 되었죠. 그 땅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 많은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두움은 새 빛으로 밝히고 부패한 영혼들은 새 생명으로 다시 의롭게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러한 구원을 위해 우리가 처음으로 넘어야 할 여리고성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제일 먼저 무너뜨려야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이 밝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안에 과연 누가 주인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의 통치자가 되셔야만
이 세상이 올바른 질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안에 주인 노릇을 하며 그리고 세상을 자기 것처럼 휘두르는 그런 세력들이 있죠. 바로 돈과 권력과 또한 성공주의라는 그런 세상의 힘들이 견고한 성을 쌓아 올리며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을 무너뜨려야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 할 때,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내리려고 할 때 막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돈, 권력, 또한 성공, 바로 그것이 우리의 앞길을 막게 되죠.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다. 지금 회사에서 승진하려면 우리는 올인해야 된다. 다른 것에 신경 쓸 일도 없고 이유도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틀에 갇혀 있고 또한 절박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이 있다면 세상의 돈과 권력과 성공을 위한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성공을 위해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변명으로 내세우거나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서야 할 여리고성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성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여리고성처럼 우리가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큰 힘을 가지면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그것보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을 가지면 우리가 세상을 넘어설 수 있다,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돈과 권력에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회사의 사장님 또는 재벌의 영향력보다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그 돈의 권세가, 권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더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란 사실이죠. 따라서 세상의 돈과 권력과 성공을 다스리시는, 무너지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셨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제 마음속으로 한 번씩 새기게 됩니다. 저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매일같이 마음에 새기죠. 그렇게 세상은 언젠간 끝이 난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매일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시고
또한 우리의 문제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세상의 권세와 고난의 벽은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 고난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도 함께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세상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다, 들의 풀처럼, 풀의 꽃처럼 사라지는 모습을 무너지는 세상의 벽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 원합니다. 세상과 맞서 싸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구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구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손에 쥐고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내가 쥐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의 불의와 악을 변화시키십니다.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 선하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가 모든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도구가 유용하겠습니까? 아니면 힘과 능력보다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도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세상을 의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런 의롭고 선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영역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야 하겠죠. 제일 먼저 교회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점차 내가 생활하는 직장과 다른 사회 영역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가 여리고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정복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행동하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나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룩한 전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어서 시작한 싸움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유죠. 따라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세상이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세상의 주인 행세하는 그런 돈과 권력과 성공주의의 여리고성이 아직 견고하게 서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권세, 세상 능력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 세상의 견고한 성을 우리 앞에서 무너뜨리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세상과의 싸움을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는 그 권세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씩 순종하며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도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결국 그 성을 무너뜨리시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의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승리를 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직도 세상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돈과 권력과 성공주의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겪는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이 아시오니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공평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